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이어서 제가 최대한 빨리 할 것이 정신 집중만 좀 해주십시오. 조금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참 기본적인 그 신앙의 토대를, 기초를 쌓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뭐 건축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10층 빌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토대 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오늘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발 진도 좀 빨리 좀 나가라고. 성도들이 짜증낼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릴까 생각을 참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걸 그냥 마지막을 끝맺지를 못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그 주장의 뜻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가장 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또 가르치신 분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들었으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늘 저희 말씀은 그때 그 말씀 여러분 배운 대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래, 전번에 말씀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우리는 전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의 형상도 다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체시면 우리는 그 닮은 복사꼴이라 보면 되겠죠. 닮은 꼴이라고. 자,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비슷한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되겠죠. 그 아들들을 만들어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왕,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피존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무너져 버렸죠. 그렇잖아요.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창조하신 것이 그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오래된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 이루어 가시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늘의 왕 노릇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 25절 26절을 본문 말씀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향하는 출발점과 동시에 그 요한계시록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목표 지점은 어디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지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라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맏아들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하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러죠?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안 적어졌나요? 시작. 지금 맞아요? 뭐예요? 이게 49절이에요? 15장 49절? 그 다음에 제가 그대로 놔두세요.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정이고, 죽기까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아담으로부터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방금 읽은 것처럼 뭐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49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4절 5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창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방금 쭉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데, 바로 오늘날은 뭐냐? 바로 그 생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내재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신령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물론 불완전한 존재죠. 불완전한 형상이고 미완성의 형상이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을 쉬는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그 역사를 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 오늘 나랑 같이 가시죠. 성령님 앞서 가시죠. 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 내 마음을 비워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해 가는, 그렇게 성령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가는 사람한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절대적인 기쁨의 자유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맡기고 내가 나가게 될 때 성령께서는 내 이 제약된 본성을 조금씩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 이 말씀들을 보지 않으면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는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다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자, 시간 가니까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고 치료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인생을 통해 해야 하는 유일한 길은, 내 삶의 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어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만 잘 정리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과 내가 왜 태어났는가, 또 살아갈 이유와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나름대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복을 빌어가는 기복을 신앙 쪽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교회도 흘러간다고 많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녀 좋은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어느 어떠한 직장 가서 또 어느 모임의 리더가 되고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것이 그렇게 되어가 버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변질이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바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전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것을 오늘 근거해서 제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어떤 또 거룩한 어떤 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제 원의라고 그러는데요. 원의인데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책에 보게 되면은 주석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써 그 원의를 상실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자리에 언제가 들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간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는 그런 것으로 비약적인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이유에 있어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제가 그건 안 좋은 창세기 9장 6절 줬어요? 한번 넣어보실랍니까? 시작. 그랬잖아요. 이건 노아 후에 이게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은 닮았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아담 이후로 노아까지 흘러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자, 노아 시대 다 타락했어요. 노아 이후에 다 타락했다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 후손이 다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노아, 아담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노아 후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수천 년 흘러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전번에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배웠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성,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여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개나 짐승이나 호랑이나 원숭이에게는 이런 옳고 그름의 이성의 판단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 주셨단 말은 없습니다. 자, 또 그들에게 도덕성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행할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악을 행할 때는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아무리 도덕과 강도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최선의 양식, 최선의 선물,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냥 온신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안전한 사랑이시고 안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덕이 무엇이고 안전한 사랑이 무엇이고 안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도달해야 할 꼭지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짐승들은 먹는 거,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고프면 먹는 거, 이게 단순한 먹고 사는 1차원적인 세계에 머물지만은 인간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우주도 연구하게 되고 어떤 절대적인 조물주도 연구하게 되고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신이 존재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물질의 세계에 구간되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느끼며 추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천국, 천당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 위에 사후세계에서 불안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알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인간들에게 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들하고 채소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했다고 하면 그들에게 영을 부어줬겠지만 오직 우리 인간 사람에게만이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친구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영을 부어주셨다는,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영이라는 거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면 자율성,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그처럼 인간은 그러한 자율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오래된 애정등 속에서 제한된 물론 자율성이지만 인간은 그 자율성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율성이 없고 하나님이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컴퓨터 어떤 작동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입력한 대로 인풋한 대로 프로그램만 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 로봇과 그 컴퓨터는 죄를 범하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율성만큼은 하나님의 어떤 예정된 작전의 범위 내에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의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자, 이런 자율성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그 인격을 인정을 받는 독립된 개체라는 것이에요. 독립된 개체. 지금은 임재가 저렇게 부모님 슬하에서 살지만 제가 중학교 14살, 15살이 되면 아마 자기 주장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나도 어린이라고 주장하고 형제들 그때가 사춘기 반항이라고 하지만 어린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때는 그가 또 대학생이 되고 곧 되겠네, 임재가. 그죠? 앞으로 16년만 되면, 15년만 되면 대학생 되는 거예요. 벌써 빠르죠? 그때 15년 됐을 때, 15년 후가 됐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요? 참 아주 멋진 인간으로, 멋진 사나이로 변해됐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뭐라고 말할까? 나중에 크면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고 저도 어린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어요. 그것도, 그 성품도 그렇게 주셨고 그렇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개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들이지만 독립된 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인격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인격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에게, 하나님이 어떤 짐승에게 기록된 이 말씀 또는 내지는 어떤 그냥 구두로 하는 말씀을 주었다고 하면 그들이 과연 그것을 알아먹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짐승들처럼 본능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프로그램에 놓으셨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예. 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가야 될 목표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또한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고 이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인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닮아가고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7, 28절에 이야기합니다. 27,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이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은 점점 더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고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주셨어요. 어떤 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다고 하면 그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풍성하게 나타났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영광을 기록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다스림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세상을 바로 자신들의 사랑과 자신들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 삶이 바로 그 마귀의 게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인간 자신이, 피조물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그 동기 속에서 시작된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물론 마귀의 유혹이 첫째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한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그 영광을 인간 스스로가 창출하고자 하는 그 욕심 속에서 죄는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하고 상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모든 말씀이 이 창세기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취했다는 뭐예요? 백성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인간의 조직 소리 속에서 자기가 최고인 것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본질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모든 종교들이 서로 대장이 되고 싶어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적어도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처하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그대로 우리 생물학적인 후손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자손이 번져나가고 이런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 세계는 바로 얘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들 자꾸 출산하라는 영적인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라는 요구인 거예요. 좀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고 하면,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년 전에 이 암울한 이 조선의 땅에 상교의 배를 타고 영국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한다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창세기 원론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건 아니야. 창세기 목적이 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 그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삶이 바로 오늘날 전도의 역사고, 또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태초에.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와 바로 자비와, 이 성품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자비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긍휼 온유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자기 말에 불순종하고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을 드러내고 자비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내 자식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경주에 우리 박강준 목사님은 포항제도 다니면서 이 교대 근무를 했어요. 정말 힘들게. 교대 근무, 밤에 근무, 일주일간 밤에 근무했다가 그 힘든 삶을 통해서 대부분 그 삶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 됐든 넌 크리스찬이 됐든 간에 퇴근하면 와서 자고 잠자고 밤 10시 되면부터 출근해서 날 새기를 일하다가 밤 아침에 8시 퇴근하고 또 밥 먹고 자고 이 삶을 살아가요. 물론 돈을 엄청나게 벌지요. 연봉 7천, 8천 지금도 그렇게 돼요. 그쪽 사람들은, 포항제철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대개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박강윤 목사님 내가 말해 그분이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 삶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정말 힘든 삶에서도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 있는 처소에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밤근무가 끝나면 눈 비비고 같이 와서 밥 먹여주고 1:1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다 정말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정말 문제가 많고 성장 가정이요.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교대 근무 해봤어요. 낮근무 저도 해봤어요.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저는 압니다. 잠을 아무리 자고 와도 새벽 2시, 3시면 졸려요. 근데 그 삶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캐나다로, 미국으로, 독일로, 이태리로 다. 그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지 아세요? No. 대학을 안 나왔어요. 중졸, 고졸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고 해서 그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복음 들고 간 것이 캐나다로 가고 나서 거기서 개척을 하려고 자기도 대학을 나와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아르바이트 저주 닦기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 떵떵거리고 삶에서 떵떵거리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부자 되려고 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2차적인 복의 물질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2차적인 거 내치세요. 그냥 그거 구하지 마세요. 정말 급할 땐 구해야 되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다 그 자녀들까지 싹 입히시고 또 어떤 선교사의 부인은 정말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다시 가서 공부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머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힘든 영어 나이 30살 넘어서 이 국락선 데리고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구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 노력이 필요하죠. 필요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그만큼 주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성육하고 번성하는 삶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고 물론 여기서 잘 돼갖고 나간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 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스펙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6일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모든 전력 투구로 하여서 천지와 우리 인간과 6일 동안 다 완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7일째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6일 동안,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열심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세계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막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최종적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처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먼저 내 자신 가운데 내 마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열매가 들어야 회복이 돼야 할 것이며, 그 삶을 통해서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 그게 다 포함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선교 비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원하시는 주실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전력을 다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데 온 전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삶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 누가 인도한 처소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형상을 내가 회복시켜 갈 때, 아, 그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역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첫걸음이요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우라도 치밀고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밤마다 눈만 감으면 그놈 때려 죽이고 싶은 미안한 원수가 내 눈앞에 어린기도 하고요. 절대 그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마음을 지그시 이빨도 깨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시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다가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지금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기반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라 했으니까 인내로 참아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원수도 미워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 참아야 되고, 눈물 참고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정말 화려하게 빛나는 강체의 모습으로 33년을 살다가 가셨다면
그런 예수님과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빛나고 강천하는 모습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초라하고 낮고 천한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빛나는 강체로 오시고 살다 가셨다고 하면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 때문에, 그 보이는 영광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의 영광도 보이지 않으시고 살다가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빛나는 모습이고 빛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 용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삶, 손해보는 삶을 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길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본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요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